신년 맞아서 오늘 특별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첫 주일에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고백 한번 하고 말씀 들으실까요? 사랑합니다. 로버트슨 맥큄킨이 쓴 서약을 지킨 사랑이라는 그 사랑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알츠하이머병, 우리에게는 치매병이라 해야 좀 익숙하죠. 그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한 남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49년 뮤리엘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한 로버트 맥큄킨은 1968년 그가 재직하던 학교의 총장이 됩니다. 아버지 로버트 맥큄킨의 뒤를 이어서 2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타고난 리더십으로 어느 총장도 행하지 못한 업적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총장직을 잘 수행하고 있던 80년대 초반에 이 맥큄킨의 총장의 아내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됩니다. 바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급격하게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학교에 가 있을 때 밖에 나가서 며칠간 길을 잃어버리고 다치고 위험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아내가 기억 상실에 빠지고 돌볼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자식들은 안 돌보잖아요. 남편 맥큄킨 총장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고 남자로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가 참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너무나도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총장 자리를 내어놓겠다고 합니다. 교수들이 만류했습니다. 이사들도 말렸습니다. 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아내를 돌보는 일이 대학의 총장 일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이 맥큄킨의 책을 추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난 로버트슨 맥큄킨이 그의 집에서 아내에게 웃어가며 말을 시켜가며 뺨을 두드려주며 입가에 흘러내린 국물을 닦아주며 집에서 만든 수프를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이는 걸 지켜본 적이 있다.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맥큄킨 총장은 자기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결정은 42년 전에 내가 뮤리엘을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돌보겠다고 서약했을 때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것은 서약을 지키는 한 남편으로서 나의 성실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정함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나를 온전히 희생적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40년간 아내를 돌본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 빚을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란 것은 냉혹하고 가차 없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의무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어린아이같이 나를 의지하고 따르며 따뜻하고 간혹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재치를 발휘하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늘 쾌활하고 잘 이겨냅니다. 나는 아내를 돌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돌볼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또한 맥큄킨은 가끔씩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내 안에 빨리 데려가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조금만 더 아내와 함께 있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아내를 본향집으로 데려가 버리시면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무척 그리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아파합니다. 결국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 사랑을 보지 못한 다음 세대가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교회도 맨날 싸울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싸우는 게 싫어서. 연말 공동회의 하다가 난리가 나고, 재직기 하다가 서로 분열하고, 예배 끝나고 나와서 목사님 흉보고 비방하고, 목사님은 자기 세력을 또 만들어서 장로님을 견제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까요? 부부 간에도 교인 간에도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좋은 모델조차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벽기도의 모델은 많고 선교의 모델은 많은데 사랑의 모델 찾기가 많지 않아요. 부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아버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야, 놀라운 것은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과 자녀와 함께 살아갑니다. 당장 자녀는 엄마가 아버지가 와서 도와주니까 좋긴 하겠지만 가정의 행복은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야, 왜 네 엄마 부르냐? 아버지 어떻게 살라고? 네 둘이 해결해라. 나도 네 엄마가 필요하다. 둘이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식들이 행복한 부부로 살 것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장로 안 한대. 물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시켜주지도 않지만은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싸우는 게 싫어서 장로 안 하겠대. 장로님이 영광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하면 너도 나도 장로하고 싶다. 이런 고백이 있을 텐데 안 하겠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려고 할 때마다 유행가를 더듬어야 돼. 어디서 주로 사랑을 배웠어요? 유행가에서 가수들에게. 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은데 당신의 눈에 한 방울 눈물이 이별의 진실인가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되어 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다가 둘이 도장 찍기로 하고 카페에서 만났어. 당신은 내게 할 말이 없나요?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은데. 있을 때 잘하지. 사랑은 내게 무엇인가요? 진짜 기가 막혀.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되어 옵니다.
진짜 찡한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속에 이별의 아픔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가수에게 배우면 안 돼요. 사랑만큼은 부모님께 배우면 안 돼. 우리 교회 부모님들도 애가 아니야. 사랑은 우리 부모님들께 배워서는 큰일 나. 저 빼놓고 위에 목사님들한테 사랑 배우면 안 돼. 그분들 하나님밖에 사랑 못했던 분들이. 사랑은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선포했어요. 사랑의 사도. 사랑은 여기 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에 성공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부부와의 사랑, 교인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특별히 약자, 빈자, 소자, 세상이 버려버린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냐? 사랑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냐? 사랑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 최소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내용이 포함돼야 돼. 혹시 저에게 목사님 저 누구랑 한번 사귀어 보겠습니다. 누구랑 한번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 오늘 본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제가 허락해 줄 마음이 있어. 제가 하지 마! 한 것은 아직 그럴 준비 안 돼 있어. 그냥 애로우니까. 찬재가 결혼하니까. 네 인장 나도 하나 잡아야 쓰겠다. 이래가지고 목사님 웃기지 마란 말이에요. 그렇게 허락해주면 이 노래 불러.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청사교회 청년 이러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중요한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부모님 뭐라고 말해요? 나같이 살지 마라이. 네 애비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이. 아야, 네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배려버린다.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아가서에서도 사랑의 원리가 나오는데 아가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먼저 시작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네가 해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남편이 먼저인가? 아내가 먼저인가? 내가 먼저인가? 목사가 먼저인가? 목사가 먼저인가? 장로님이 먼저인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아내가 좀 잘해줘야 내가 뭐 하지요. 아내가 얼마나 저를 무시한 줄 아십니까? 아내 말, 남편이 남편 같아야지요, 목사님. 내가 먼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는 사랑, 보여주는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고양이는 쥐를 사랑할까요? 좋아할까요?
고양이는 쥐를 사랑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것이죠. 입맛 따시면서 고양이가 쥐를 보고 나 너 사랑해. 쥐는 공포. 싫어. 사랑은 희생과 헌신, 행함이 뒤따라야 돼. 희생하고 있는가? 수고하고 있는가? 땀 흘림이 있는가? 그냥 사랑은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남녀가 둘이 만나서 차 마시다가 결혼할게요. 그럼 결혼만 하면 뜨거워지는 줄 알아. 아니, 희생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랑은 식어버려. 맥힐킨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실수와 허물을 껴안아야 돼. 실수까지도 품어야 사랑이야. 제가 임종순 권사님 사랑합니다 할 때 임종순 권사님이 저한테 실수하지 않고 잘할 때만 품고 실수하면 싫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좋아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먼저 사랑, 행함의 사랑, 용서의 사랑은 자녀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김한나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먼저 사랑. 라헬이가 유엘이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먼저 사랑한다. 말이 아니죠. 행함의 사랑. 다 줘버려. 그리고 실수해도 용서가 돼. 홀당 권사님, 그렇죠? 먼저 사랑, 행함의 사랑, 용서하는 사랑. 그런데 남편한테는 어때요? 당신은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쓰레기 한 번을 펴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이불을 개서 밥 줍니까? 우리 집안에 사는 두 놈도 절대적인 부모님의 사랑이 없으면 죽었어요 이미. 제 아내도 지 두 아들한테는 일방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바라지 않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근데 저한테도 그렇게 하다가 한 번씩 부하가 치미나 봐. 그런데 아들들한테는 그런 적이 없어. 끝까지 용서하는 사람. 끝까지.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이게 다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사라한테 정말 아들 바치라고 하지 말고 남편 바치라고 했으면 이건 즉각 오늘 1분 바칩니다. 하나님 내가 바쳐요.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죽하면 군대 영장 나오면 당신이 갔다 오면 안 되겠는가? 애가 힘들고 이런데 당신은 용감하시잖아. 군대 한번 갔다 와. 자녀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돼요. 먼저 사랑입니다. 딸이 부르면 즉각. 이야, 우리 박인숙 집사람분도 성령이 딸이 손주랑 입원했는데 같이 병원에 있더라고. 내가 병원에 들어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 말 했어. 성령이는 엄마를 위해 그렇게 하네. 엄마는 환자가 아닌데도 병원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시부모에게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시부모님이 재산 한 개 통일을 띄워주면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내 돈 다 갖다 써놓고 치매 왔는데 나만 보면 요게
아니 며느리 입장에서 내 돈 다 갖다 써놓고 치매가 왔는데도 나보고 요게 이 노인네 죽여버려도 살려야 돼요. 아주 확. 저도 며느리가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그런데 저는 물려줄 유산이 없이 시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말빨이 안 서. 내가 어디 산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똑바로 해라. 이러면 아주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며느리도 아들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할 때 잘못 배운 사랑이죠. 유행가에서 배운 사랑이죠. 우리 교회 안에 맥켈킨과 같은 사랑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주인공이 임수섭 전도사입니다. 임수섭 전도사는 현재 광신대학교 행정직원으로 근무 중인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직원이었어요. 세월이 엄청나게 흘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대학교 때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고 아내 우리 정미연 사모께서 한복집을 양동에서 크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회종을 결단하고 간다는 게 이게 상황이 맞지를 않아.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미루고 미뤘어요. 제가 광신대 신대원 수업을 나가던 중에 야간에서 신대원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부하십니까? 모 교회 7년 이상 시무장로로 섬기셨거든요. 정말 그 목사님이 사랑했던 그런 신실한 선임 장로였습니다. 왜 신학 공부하려고 하십니까? 부르심이 있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공부만 하고 끝낼는가 보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저를 만나자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자신의 그 처지를 쫙 늘어놓는데 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이 2019년에 운동을 하다가 허리 쪽에 좀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죠. 치료를 받는데 뭐 병세가 좋아진 게 아니고 아예 나중에는 하반신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물을 쓰면 쓸수록 하반신 마비가 와서 멀쩡했던 사람이, 카랑카랑했던 사람이, 그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우리 교회 그 집 딸 이매소리를 보면 알 것 같아. 사모님이 그런 성품이었던 것 같아. 카랑카랑했던 사람이 졸지에 갑자기 하반신 마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이야 전동 침대에 누워서 스스로 버튼 눌러서 일어나기도 하고 몸을 세우기도 하고 눕기도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전동 침대 이거 생각도 못하고 임수섭 전도사님이 하루에 15번, 16번 그러니까 하루 3끼 밥을 챙겨준 것은 물론이고 모든 대소변도 기저귀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신 마비돼 버리니까 그 모든 기저귀를 갈고 그리고 저녁에 하루 종일 잠을 잘 때 15번씩 일어난대. 이게 조금만 이러면 틀어주고 이러면 틀어주고 또 볼일을 보았으면 해결을 해줘야 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는 중에 있다는 거야. 얼굴이 막 두드러기가 나고 얼굴이 심각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어.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회종으로 첫 발을 떼고 싶은데 그 첫 발을 청사교에서 떼면 어떻겠습니까? 세대통합 목회를 전 하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무슨 주회종이야, 무슨 목사야, 목사하지 마, 그냥 편하게 살아 장로로 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딱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인턴 전도사로 그러면 협동 전도사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첫 발을 뗐어. 첫 발을 떼고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사모님의 그 죽어버린 신경들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어. 이제는 휠체어 타고 아예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휠체어 타고 새벽마다 예배 나와. 새벽마다 예배 나와. 휠체어 밀고. 근데 제가 어디서 임수섭 당신은 참 위대한 사람이다 인정을 해버렸냐면, 이제 광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려면 총신대 가서 공부를 해야 돼. 2중가 3중가를 하여튼 그 특별과정 공부를 해야 이제 강도사를 볼 수가 있는데, 아니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누가 걸려요? 아내 사모님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본인이 고심을 하는 거예요. 새벽 설교 공부 끝나고 내려가면서 목사님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사모님을 데리고 총신 공부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아니 어떻게 그러려고 그랬더니 총장님이 말만 해주면 기숙사에 다른 사람하고 쓰지 않고 나 혼자만 쓰면 사모님 모시고 가서 본인이 거기서 케어하면서 야 공부하겠다는 거. 야 저는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더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 물론 간병인을 초대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아내가 한 번도 그렇게 남의 케어를 받지 못해서 불편해할 수 있다는, 본인이 끌어안고 들어가 샤워하고 본인이 같이 고구마 떠서 먹고, 그러니까 많은 걸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떤 특별한 간편식으로 이렇게 많이 먹는다.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학교 출근했다가 학교에다 양해를 구하고 점심 때는 그곳에 가서 오늘 또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아내 먹을 걸 챙겨주고 그리고 또 시간 맞춰서 와서 양육 반을 챙기는 거예요. 저는 임수섭이라는 사람이 물론 혼자 넋두리도 하고 혼자 뭐라고 막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의 모습 속에 탄식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이 맥힐퀸에 관한 글을 읽는데 당신의 나에는 맥힐퀸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임수섭이 있다. 당신은 참 멋진 남편이다. 참 멋진 사역자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벌써 지금 4년 가까이 그 일을 진행하고 있죠. 4년 가까이. 체중이 뭐 20kg인가 빠졌다 그래요. 지금은 좀 익숙합니다만 방학 때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렸더라고요. 당신 왜 이렇게 됐냐? 아주 쾌활하신 분이고 아주 뭐 하여튼, 근데 참 그 사연을 듣고 깜짝 놀랐어. 그런데 이제는 그 정미연 사모님이 저한테 본인 손으로 문자를 보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손가락도 힘이 들어가고 발가락도 힘이 들어가고 문자를 보내면서 계시록 말씀도 듣고 말씀 들으면서 회복.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장로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내가 과연 장로님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가? 희생한 게 뭔가? 장로님이 나한테 뭔가를 잘해주면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면 장로님 미워, 없는 곳에 불평했던 사람인가? 그러면서 또 장로님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과연 어디서 배웠는가? 2023년 후회함 없이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늘 사랑에 실망을 하느냐? 왜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사랑을 유행가에서 배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배웠어. 먼저 사랑해주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그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때 마지막 순간이 사랑의 피날레지요. 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어떤 양육사가 좋은 양육사입니까? 가정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양육사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상대방이 열받게 하면 내년에는 잘라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목사가 다른 데로 보내기 전까지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나 아니면 그 사람 갈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겠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그래서 올해 우리 축복합니다 하자 그랬죠. 전도 대상자에게도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에루살렘아 평안할지어다. 에루살렘아 형통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자 그랬죠. 근데 이제부터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할 때 이 세 가지가 포함돼야 돼. 내가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꺼이 그 사랑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줄 압니다.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기꺼이 총장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보낸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총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 곁에, 당신은 나를 사랑해서 40년 이상 나를 위해 뒷바라지했으니 나도 당신에게 그 빚 갚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기루 집사님하고 필리핀 여행을 우연찮게 하게 됐잖아요. 중국에서 흑룡강성에서 20, 30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신 분인데 다리를 쩔뚝 하셔서 나는 왜 그런가 몰랐는데 의족을 일부 하셨더라고요. 필리핀 가서도 이제 알게 됐죠.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이런 사연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해. 공부를 뭐 공부를 한가 봤더니 요양보호사. 왜 합니까? 그랬더니 혹시라도 제 아내가 잘못되면 제가 아내 돌봐야 됩니다. 왜 내 주변에는 이런 남자들이 많을까? 나를 자꾸 내 모가지를 졸라오는 느낌이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쉽게 그냥 좋아했던 것인가, 사랑했던 것인가, 나에게 그냥 잘 맞춰주니까 고양이가 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큰 느낌이 아닌가. 치매 걸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케어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너무나도 그 사랑이 감사하다고 저를 올곡동에 그 중국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진짜 나는 거기 중국 간 줄 알았는데 중국 똑같더라고. 거기 그 중국 사람들 중에 원래 이기루 집사님이 거의 아주 그냥 짱이야 짱. 그래서 옛날에 가게에 10명 들어오면 7명은 인사했대. 형님 뭐요. 거기서 날마다 술 먹었대. 거기서 그 거리에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는데 거기서 밥을 먹어주면서 목사님 진짜 거기 있는 요리를 10가지인가 다시 10가지 중국 그 정통 요리를 어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감사에 감사를 쌓고 감사에 감사를 쌓으면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포함해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 별로 못 봤거든요. 아침에도 유장로님하고 저하고 부교역자들 복리 후생비 통장을 제가 사인하면서 성지순례 비용, 비전 트립 비용 이건 이제 다 지불해서 돈이 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목사님처럼 해준 목사님이 어디 있답니까? 부목사들 그렇게 해외에 한번 보내고 싶어서 어떻게든 좀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 그런 게요,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요. 알아주기는 고사하고 또 다른 거 안 해주면 불평하겠죠. 우리는 사랑을 잘못 배웠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좀 내게 잘하면 사랑합니다. 그래.
내 원하는 대로 안 살면 너 밉다 그래. 언제 사랑했냐 그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사랑합니다 인사를 아예 주보에 대놓고 하는 교회인데, 앞으로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실천된다면 진짜 행복합니다. 성도가 연말되면 목사에게 뭘 해주겠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욕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때 내 안에 주어진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그러니까 우리는 네 사람이 모여 사역을 하는데 한 사람만 빠져나가면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이 안에 또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또 둘씩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가르기가 너무 심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왜? 이 사랑이 실천되지 아니하니까. 2023년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축복의 원리를 깨달았으니까. 2023년 외로울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챙겨주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뜨거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과 축복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2023년 올해도 뜨거웠지만, 작년에도 뜨거웠지만 올해 더 뜨겁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콱 가버리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뜨거운 사랑의 주인공, 멋진 사랑의 주인공,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말 다 같이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쉬워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누려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 예수 안에서 우리와 복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복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음과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도 지지가 끊었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악을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악을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가, 하나일세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사랑 안에,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를 하나로 배고프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일세. 우리가 악을 믿을 때에 그의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 사랑하며 하나씩 형제들 얼마나 좋고도 즐겁다 달콤한 기름 부은 입술처럼 우리에게 생명 모음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씩 우리 모두 다 하나씩 우리 모두 다 하나씩 우리 모두 다 한 번 더 하나일세. 하나씩 우리 모두 다 하나씩 우리 모두 다 하나씩 할렐루야.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합니다.